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인간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불사조처럼 죽지 않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한다면 불에도 한번 죽어보고요. 혹은 물에도 한번 빠져도 죽어보고요. 아니면 지나가는 자동차도 한번 부딪혀보고 높은 빌딩에서도 떨어져 내려서 죽어보기도 하고 그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겠죠. 그러나 인간은 그 생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서 이상한 병이 자라고 있지는 않을까? 혹은 무슨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혹시 어떤 코로나 같은 위험한 질병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본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압도적인 광경을 보면서 이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자, 이들의 두려움은 과연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이들이 사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인간의 죄인됨과 한계, 자신들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18절에 소개되고 있는 우레,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 이런 압도적인 광경과 상황들 때문에 이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를 이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레, 번개, 나팔소리, 상황, 환경을 두려워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는가?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먼저는 그들을 시험하고,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옛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해요. 내가 언제 죽을까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모든 구름의 배경, 우레소리의 배경, 번개의 배경이 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상황과 분위기들 때문에 두려워해요. 하나님에 대한 코로나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혹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가 죽을까 두려워해요. 직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직장의 상사나 직장의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우스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다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바른 신앙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에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 때 그 우상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례로 사진을 찍어보면 여러분이 사진 찍을 때 어때요? 이 나무의 전체를 다 찍지 않아요. 여러분이 찍고 싶은 부분만 딱 찍는 거예요. 예쁜 부분만. 어떤 풍경을 찍을 때 어떤 그림을 자연을 찍을 때도 여러분의 눈에 예뻐 보이고 아름다운 것만 찍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화가가 우리의 생각에는 저 산을 보고 그릴 때 모든 걸 다 그리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눈에 뺄 건 빼버리고요. 자기 눈에 들어온 것,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조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도드라지게 어떤 특징을 살리고 윤곽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때 당연히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의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의 19장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른 신앙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4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그랬고 또 23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다른 계명들은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안 해요. 우상을 만들 때는 하나님을 자기의 이미지, 자기의 하나님화하는 이 작업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자기 편의대로, 자기 쉬운 대로 이건 빼버리고 이건 삭제하고 이건 조금 내가 잘하는 거니까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상화해버려요. 자기 편의대로 자기 믿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에요. 바른 신앙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또 잘못 깎는 부분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바른 신앙은 순수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제단과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25절에는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자연석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연석은 뭐고 다듬은 돌은 뭡니까? 누구든지 어떤 자연석을 쓰려고 하다 보면 그것도 어떤 구조물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돌탑만 쌓는다 할지라도 구조물을 만들다 보면 불편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치 않는 부분을 깎아버리고 다듬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인공적인 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위선적이고요. 순수한 모습보다는 위선적이고 인위적이고 또 가공이라고 하는 속임이 인위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잘못한 건 감추고 잘하는 건 뭐 두드러지게 하나님 앞에 부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석 같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인위적인 노력으로 인위적인 또 가공으로 우리의 모습을 꾸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순수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